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본질인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복음이죠.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원죄의 문제와 그리고 이 사단의 문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미리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참 믿음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 중심은 무엇이었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움직여 갔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복음이 희석되어져 가고 섞여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앞의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눈앞의 것에 속고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가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귀중한 응답들을 놓치게 되어지죠. 요셉이 만약에 이 눈앞의 것에 집중을 했다면 자기를 판 형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 그 현실을 원망하고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랬다면 결코 그의 삶이 형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있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눈앞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섰을 때에 왜 나를 팔았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형들의 두려움까지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본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앞의 것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것을 결국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 눈앞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것이 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했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 눈앞의 것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와야 되고 내 현실의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거 찾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것 찾는 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미상으로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원래는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져 있었고 또 최고의 그러한 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바울의 자랑이었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받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릇이라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전도를 다니고 왕들 앞에도 섰지만 바울이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배경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치가 않은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바울에게 자랑이 되어졌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하죠.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자랑이 되어지고 바울의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달았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1장 1절이죠. 이 복음은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게 나시고 성육신 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복음, 그 약속된 대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잡은 자는 눈앞의 환난과 핍박에 속지 않았죠.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눈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눈앞에 잠깐의 이 환난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눈앞의 것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또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처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요, 19절에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 내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20절에 또 이야기하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육체니라,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이 성막에는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시은 자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허락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찢어짐과 같이 그의 찢어지심과 그의 육신의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죠.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참복음이 들어가면 상처가 치유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보여지니까. 이 숨은 계획이 보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니까 상처로만 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응답이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감동 받고 복음으로 진짜 가슴 뛰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죠.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은혜 받고 복음으로 감동 받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본질은
복음만 유일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죠.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죠. 그리고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를 딱 꽉 막고 있는 킹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뭔가 가로막는 이 킹핀이 내게 있는 겁니다. 킹핀 어제 말씀하셨죠. 병목 형상, 뭔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에 벌목꾼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강물에 띄워 보내면 그 나무들이 강물 따라 이렇게 쭉 와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거나 물살이 센 데 있으면 이렇게 막 소용돌이를 치다가 엉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 그걸 딱 막아놓은 하나, 그것만 딱 치면 쫙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뭘 찾냐?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고 그걸 해결하는데 싹 해결되어진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뭔가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그 킹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제거되어집니까? 이번 주에는요, 문제를 딱딱 치고 어려움이 딱딱 치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요, 나로 복음되지 못하는 게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언제 이게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 킹핀이 제거되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러니까 말씀 붙잡을 때에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흑암이 물러가면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딱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는 내 그릇을 넓히는 훈련의 시간, 그리고 말씀 붙잡고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킹핀이 제거되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실 가장 영향을 주는, 우리 안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킹핀이 뭐냐?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나의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와 말하지 못할 때를 분간해라 이야기하셨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이들 앞에,
또 남편 앞에 말을 할 때에 그 썩난 그 마음을 가지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 그 시기만 넘기면 아이들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그 가득 찬 상태에서 아이들 쏟아내니까요, 상처가 되어지고 오히려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부로 내 생각, 이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선순위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죠. 24절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을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시대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킹핀을 찾아라. 교회 안에 킹핀을 찾아라. 내 가정에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훈련 속에서 우리를 갱신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제거되어지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 상황, 현실 속에 속지 말고 그 상황들 속에 눈앞의 것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킹핀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킹핀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숨은 응답들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본질을 알고